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교회를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이 아침에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또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위로의 성령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가야 할 일,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핍박을 당하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답답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헌절입니다. 제헌국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을 제정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답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로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며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회자 장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닫힌 것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달이 될 수 있도록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걸음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도 영적인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영혼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1000번째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19장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전체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다.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해내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건지셨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광야,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면서도,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투정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 생각, 과거 생각, 세상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광야 여정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양식이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전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가 기도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편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주리라, 이럴 때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긴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거든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아주 역사를 짧게 쭉 훑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이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이 광야 생활은 교회적 의미가 있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은 광야의 여정과 같다. 이게 스데반의 이게 표현이며 해석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와 어두움,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훈련받으며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한 주님의 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곳인가? 광야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훈련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말한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세 번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한 100일 지났어요. 3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훈련 과정,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 역사를 놓치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때부터 홍해 건너고 쉽게 말하면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광야에 나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하여 이제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십니다. 율법, 말씀과 십계명을 주세요. 2절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곳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 이스라엘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너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내가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하는 법에 대하여 쭉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죠. 전달자이죠. 대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학교로 이야기하면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의 대표자 반장을 교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반장에게 이야기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 이거는 선생님 뜻이야. 그러니 가서 이렇게 하라. 청소는 이렇게 하라. 정리는 이렇게 하라. 그것을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 애굽 땅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놓치지 말아라.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 애굽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징계받았던 역사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내가 구원한 것을 너희가 보고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기 애굽 사람 따로 이스라엘 백성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구워 먹으며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눈치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데 눈치 빠른 그런 이방 나라 백성 가운데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흉내내는 거예요. 아직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데 그들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 피가 없는 집안은 다 통곡하는 때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근데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을 꾸려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빨리 살림 챙겨서 떠나라고. 그래서 같이 그냥 줄줄이 따라가지고 출애굽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그들도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담배 끊고 술 끊은 다음에 교회 다닐 거야. 세례 받으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양육 공부를 다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경 통독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세례 받을 거예요. 그러면요, 100년이 지나도 세례 못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거든요. 그게 홍해가 바다 세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다음에 세례받고 온전해진 다음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비유를 들어요.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라. 새들 가운데, 날짐승 가운데 새끼를 이렇게 부리로 물어서 옮기는 새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날개로 새를 이렇게 옮기고 훈련시키는 것은 독수리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자연의 신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높은 둥지에서 새끼가 조금 성장하면은 그냥 그 둥지 밖으로 어미 독수리가 그냥 떨쳐 밀어내버리죠. 그러면 이 독수리가 막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탁 낚아채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의 시간 동안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오늘 적을 만났을 때, 영적 전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백성 만들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가실 거야.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훈련시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는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는 죽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날개짓을 해도 내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대장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나는 누구인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이, 소유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보배입니다. 너는 그냥 내 것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특별히 내가 애장품,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내가 귀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요. 그것은 더 귀히 다루게 됩니다. 귀히 사용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은 광야에서 살지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6절,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은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 그래, 나는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다리가 되어라. 디딤돌이 되어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너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보면은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잘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 24살의 어느 청년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현관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만 주머니에 있던 담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담배값을 이렇게 주워서 다시 넣으면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새벽기도까지 나온 청년이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나 너무 죄송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괜찮다고 그 눈빛 보내셨는데, 그 담배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본인이 예배당 나가 골목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제가 좀 담배 끊고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은단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일제강점기 해방 전에, 그리고 나중에 해방한 다음에 한국에서 1950년대 은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은단 사업 한 사람이 조규철 회장,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 조규철, 그리고 그 아들 회장님이 역시 장로님인데 지금도 고려은단 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비타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시는 분인데, 그 조규철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막 굳게 결심했던 처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은단 씹으면서, 은단 먹으면서 담배 끊고 거룩한 인생을 사는 일에 제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돕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이 고려은단 이 사업이 한번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거의 부도 나가지고 막 정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하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속도로 변에다가 간판에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크게 간판에 써붙인 일이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런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 마음 딱 간직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붙잡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작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